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사탄아 물러가라. 세계 복음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진리만 주셨고 또 성취하실 말씀을 꼭 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갔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자, 그 바톤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후대에 또 거기에 대한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이게 다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속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많이 속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옛날에 나폴레옹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갈 때 막 이 골짜기도 있고 막 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겨울에 유럽은 눈이 많이 오고 춥잖아요.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말도 타지만 뭐 산을 어떻게 말 타겠어요. 많은 군사들은 다 걸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저 산만 넘으면 이제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거다 라고 하는데 희망을 잔뜩 쪄놓고 정복하니까 또 다니까 산이 또 있어. 그래서 또 넘어가야 돼. 뭐 몇 구비를 넘어서 데려가는데 그때마다 나폴레옹은 군사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저 너머에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있다.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다. 하면서. 그러면서 동상 걸리면서 막 고통 속에서 그 말을 군사들이 믿고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는 개인 플레이가 안 돼. 혼자 돌아가다가 또 얼어 죽거든. 그냥 갈 데도 없어 이제는. 나폴레옹이 가자 하는 대로 가야 돼. 결국은 나폴레옹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땅 유럽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 세상으로 야,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야, 가서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 아무리 해도 못 살 겁니다. 왜 아닌 줄 아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돼. 세계복음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니까요. 말하자면 배로 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에 출발해서 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 배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 그 안에서 내가 선장이 움직임 따라서 배가 움직임 따라서 그 안에서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내가 거기에서 살아야 돼.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이루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방주 안에 세계복음화의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과거, 자꾸 옛날 거, 자꾸 집 생각, 자꾸 나의 육신 생각 할수록 손해요. 왜? 안 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상처만 자꾸 오고요. 자꾸 허탈해지기만 하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왔는데 왜 자꾸 아닌 걸 따라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세계복음화 속에 내 인생을 딱 시계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딱 설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응답 열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간부터 하고 말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다 병들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다 알잖아요.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 기관, 지식인, 정치,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들어요. 진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복음의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흉내내는 교회들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그 비밀한 그 축복, 오직으로 내 안에 설정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순간 감정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영혼은 못 살려요. 진짜 병든 부분은 치료 못합니다. 적당히 병들어 있는 부분 안 보이게 덮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서 더 썩을 건데. 병든 부분이 사라져 버려야지. 그렇지 마요. 병든 부분을 오려서 떼내야지. 병든 부분을 갖다가 싹 이렇게 하우스식으로 덮어씌우면 뭐합니까? 종교가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성전 운동과 기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병든 세상을 진짜 치유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고 말씀에 기록되고 말씀에 이루어진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려고 우리를 모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응답이 와요. 진짜 믿어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가장 먼저 사모하고 성전은 짓는 운동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과 방향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오직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 없어. 누가 자기를 공격했다. 상관없어. 어떤 때는 맞서 싸워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아. 도망가. 왜 그러냐? 육신 싸움 할수록 손해인 줄 아니까. 오직만 한 거예요. 성전. 오직 이스라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놓고 언약궤 중심으로 오직 성전을 향한 꿈만 꾼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그걸 이루는 길이라. 모든 것은.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오히려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저것도 있는데 오히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도망가는 게 그냥 도망갑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요. 한 나라의 엄청난 왕이었던 사람이 숨어서 도망다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는 길목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실 일이 있을 거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대단한 서밋이에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복음.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제일로 영웅시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도 이 별, 육각형 별을 넣은 게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국기요. 그게 대단하죠. 물론 뭐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오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성전, 복음 가진 성도,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왜냐합니까? 성전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이미 지금 세상은 성전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종교 마찬가지로 신전, 다른 종교로 뭐 성전이 알 수 있죠. 자기네들이 믿는 신전. 사탄은 큰 신전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에게 어둠을 딱 깔아버려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단, 사입이나 복음 아닌 이상한 단체들은요 무조건 대형화로 갑니다. 그 사람들 돈을 이 사이비들은요 교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 빚을 막 얻어서라도 이 헌금을 해서 건축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 종교 단체는 돈이 많아요.
성도들은 다 가난한데 그들은 직장 다니면서 차비까지 거의 100% 다 헌금합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직장 다녀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큰 신전을 줘요. 우리나라에 봐보세요. 곳곳마다 막. 고양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수십 개 됩니다. 곳곳 길목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건물을 다 져놓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흑암 문화를 깔아버려요.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 저게 뭐 하는 곳이지? 사탄이 지금 세계를 이런 식으로 어둠을 깔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근데 저는 또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되어진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그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막 부럽고 야 정말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봤거든요. 요즘에는 왜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왜 답답해 보이죠? 답답해 보여. 야 정말 세상 종교, 사탄 종교도 이기지 못하는 다 모양만 딱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저 껍데기 건물. 답답해 보이는 거만. 그러니까 참 저기 신안에서 그 어떤 우리 지난번에 캠프도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태권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애들 막 주민센터에서 그 군에서 막 해줘가지고 아이들을 다 저기 가르치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하도 활성화가 되고 막 애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한 번도 관심이 없다가 그 뭐 이상하게 모이 보는데 막 모이는 애들마다 막 복음 얘기하고 막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서 찾아왔어. 그 지역에 다 건축된 교회들. 꼭 무슨 뭐 절간처럼 져놓고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만 십자가인 교회 목사들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네 다락방이지? 너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며? 왜 여기 네 개인 공간도 아니고 군에서 해주는 공적인 자리인데 여기서 왜 예수 얘기하냐? 하지 마라. 여기 태권도만 가르쳐라. 목사들이. 그래가지고요. 다시는 또 얘기하면 너네 군에 얘기하고 해가지고 찍어내겠다. 고발하겠다. 가지고 뭐죠 그거? 이 군에다가 정식 건의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또 군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민들이 연합회 몇 명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건의 올려버리면 바로 와요. 요즘에는 뭐 주차 신고만 해도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협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목사들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다시 또 얘기하면 만나서 얘기하라. 법으로 해버려라. 정식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원 교회고 교단이고 법으로 해버려라. 고소한다고 얘기해라. 오늘 한국에서 제일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가 한기총입니다. 제일 오래됐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 만나는 단체 회장이 한기총이에요. 어디 좀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거의 그래요, 지금. 왜 오직 예수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웃기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긴다니까. 근데 겉에는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전하는지 몰랐는데 막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속인들 보세요. 사상 많은 학자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전문인들 보세요. 다 귀신 들려서 뭔가 막 한 끼를 발산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든. 요즘에는요, 뭐 하나 뛰어나도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들려야 뛰어나게 돼 있어요. 예술이든 음악이든 아마 학문이든. 학문도요, 뭔가 이게 귀신 들려야 깊이 들어가서 전문이 될 수 있어요. 제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러면서 이제 우상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흑암 경제 싹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 흑암 종교 안에 내가 끼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 직장 가가지고. 왜? 내가 끼어 있는 존재니까. 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꼬리로 있어. 왜? 그 안에는 전부 우상 종교 판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인정도 안 해주고 왕따시키고 승진도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돼. 이게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해 비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세상을 사단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그럼 끝나는 겁니까?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어.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러할 때마다 오직 복음하는 교회 나오고 그 교회에 모인 오직 복음으로 하는 전도자들이 나왔고 후대들이 나왔고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다 장악했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사탄 문화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덤벼도 오직 하는 한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하방과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들 다 목을 치고 있을 때 오바댜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죽였어요. 오직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지금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올바른 교회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다윗은 여기에 꿈을 꾸면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작은 이 전절에 보게 되면 용서하라는 뜻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증인들을 두세 증인들을 데려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서 해라. 교회가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얘기요.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했으니까. 파송자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아, 왕이 말이죠. 그 뭡니까? 파발을 세웠으면 파발의 말을 듣지 적군의 말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사를 파송하면 어사의 말을 듣지 그 동네에 있는 사또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소통, 연결이 된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이거를 일찍이 했던 사람이 출애굽 시대 때 장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이 사유로 드렸는데 모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광야에 이 양 목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드로 자기 집에 왔을 때 이드로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드로는 다른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간표가 오겠구나. 모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사건이 터지고 할 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바로한테 가라. 왜냐니까 이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니까. 모세가 준비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만 막 타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광경을 보면서 이도로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본 거야. 아,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도로 장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뒤에서 영적인 이 파워를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도로와 모세가 준비되니까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400년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가지고 뭘 준비하냐에 따라서 응답은 다르게 와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세계복음만 할 교회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드로 같은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딱 준비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뭐죠? 아, 나는 파수꾼이다. 24 해야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파수꾼이다. 오바댜는 생명을 걸고 엘리야를 보호했어요. 생명 걸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운 자가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이야, 대단하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땅에 완전히 지금 복음 없어지고 완전히 흑암만한 우상으로 막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왕후 이세벨과 아합왕이 즉위하던 시대인데 생명 걸고 오바댜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오바댜는 뭘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때에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 나는 파수꾼이다. 답을 완전히 내려버린 거예요. 이러할 때 고위 공무원으로 왕궁에 있어. 그래서 잘 처세하면서 돈 벌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바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오바댜에게 모든 지혜, 능력, 권세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똑똑하고 일을 잘했냐? 왕과 왕후가 오바댜는 안 건드렸어요. 알면서 건드지는 못했어요. 왜? 건들면 나라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오바댜가 그 정도로 사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세상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굉장한 어떻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벌써 10년, 100년 앞을 보고 움직이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3년이 넘도록 흉년이 올 때도 왕이 물을 구하러 가자. 물을 어디서 구할까? 이 흉년을 어떻게 타게 할까? 할 때 오바댜한테 와서 조언을 구해요. 오바댜가 그 말을 듣고 왕하고 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찾아 떠나요. 오바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물줄기도 알고 있었어. 어느새 아무도 모르는 거를. 오늘날 같으면 뭐 위성으로 다 보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오바댜를 건드겠습니까? 그 오바댜가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이게 굉장히 영화를 누리는데 둘도 없는 기회였는데 참 그게 아닙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파송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를 살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거에서 모든 생명을 걸어버려요. 선지자 100명을 그 50명씩 나눠서 보호를 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가족들과 합치면 100명이 아니라 최소한 300명 이상이에요. 그 300명 이상을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계속 24, 밥 먹이고 물 먹이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굴 속에서 숨어 있게 했다니까요. 오바댜 한 사람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바댜에게는 뭐 있었다고 그랬죠? 파수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이다. 요거를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왔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전제를 붙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요 사령관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돌아가면 여러분은 지역, 여러분의 삶, 그 장소는 여러분의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임명한 겁니다. 아멘? 예, 임명한 거예요. 제가 개봉동에 매주 전도하러 가잖아요. 거기 저 미용실 하나 있어요, 미용실. 제가 거기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저 여기 새치 있는 거를 염색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약 남은 걸로. 남은 거 있으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제는 갈 때마다 해주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평생 목사님 염색은 제가 그냥 책임질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 하얘도 상관없어. 가기만 하면 바로 10분이면 염색 다 끝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아, 그러면 임명장을 드려야 되겠네요. 했더니 굉장히 그분이 이렇게 뭐랄까 좋아하더라고. 임명장. 평생 김규선 목사의 헤어 코디로 임명함 해가지고 어떤 그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냥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야. 사령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파송하고 임명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령관입니다. 그 지역 영적 세력을 움직이는 사령관. 어떻게 그 사령관이 사령관의 일을 할 수가 있죠? 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비밀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 만들면 돼요. 그걸 망대라 합니다. 나 혼자다. 나 혼자 망대 세우면 돼요. 응? 딱. 어떻게 세우냐? 창세기 3장 15절 24 하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흑암 절대 못 이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가지고 여러분 사령관의 사역 감당하세요. 모세는 양의 피 발라야 된다 해가지고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지시합니다. 모든 족속마다 가문마다 돌아가서 피 발라라. 왜? 영적 사령관이에요. 영적 사령관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듣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응답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피 발라야 돼요. 여러분 이 업을 어떻게 합니까? 피 바르는 업을 하셔요. 그렇죠? 양의 피 발라라니까. 양의 피, 십자가의 피,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내는 여러분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슨 뭐 갈등하고 막 소용돌이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내버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주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 나오는 기도가 뭔가 막 자기의 원하는 급한 기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기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천국 가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직 복음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왜 그 기도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셔서 뭐 할 건데?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못하면 치료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려야 돼. 이게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은. 여러분 현장 가면 계속 임마누엘 하세요. 아멘.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쉽게 낙담할 필요도 없어. 왜? 임마누엘. 막 갑자기 흥분할 필요도 없어. 임마누엘. 아멘.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어. 임마누엘. 모든 일은 다 임마누엘 속에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일단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오래도록 깨달았지만 안 되었었거든. 이게 이제 막 이게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되어지고. 아, 미움도 창세기 3장이구나. 원망도 창세기 3장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내 아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욕구, 욕망 이것도 창세기 3장이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딱 걸려 있어. 그러면서 주여 안 되게 돼 있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하세요. 예. 돈 때문에 힘들다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풀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하늘아 그 말은 뭐냐? 네가 땅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내면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대로 네 인생 풀어 나가게 해줄게 그 말이요. 예? 그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령관의 축복을 누려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을 완전히 내버려야 돼. 사령관이 현장 살아면서 이 사령관의 축복을 못 누리면서 계속 예수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어요. 기독교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니까 왜 천주교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지 아시죠? 너무 가벼워. 말은 너무 잘해. 주여 무슨 일 있으면 주여 나 뭔 일 있으면 다 무릎 꿇고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소문내고 다녀. 기도와 요즘에 기도하고 어디 갔다 와? 금요 철야 기도 갔다 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비웃는다니까. 그래 열심히 해라. 그냥 표를 내는 건 좋은데 자기가 영적 사령관의 축복은 전혀 못 누리고 반대로 신자의 모습도 안 보이면서 하는 건 다 하는 것처럼 모양 내니까 웃기는 거지. 말하자면 양이 이리 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거꾸로 이리가 양을 탈을 쓰고 응? 웃기는 거지. 몸은 일인데 얼굴은 양이야. 이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세요. 진짜로. 예.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현장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 회복하는 남은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20절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소규모 몇 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로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엄청난 현장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영적 파수꾼 사라지고 영적 사령관 언데간데 없고 이제는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걸 붙잡고 모인 마가다라방에 하나님이 교회 회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교회를 세우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게 마가다라방 교회가 안디옥교회를 세운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교회 회복하는 소수의 남은 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들과 함께 있나니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치유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잡은 나 한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이 오면 좋은데 상관없어. 나 한 사람이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관없어. 하나님은 창조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는 거지 내 수준을 보는 게 아니거든. 병든 세상 어떻게 치유하냐? 가능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파수꾼. 그리스도 답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령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앞으로 이런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세울 남길 자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자꾸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내가 답습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나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영원히 창세기 3장의 저주제한 안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면 나는 연약하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성전의 응답을 드릴 겁니다. 아멘. 성전. 세상 우상신전을 무너뜨릴 성전. 맛있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복음을 안 주면서 다른 것으로 다 미혹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성전. 그 성전이 준비되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 막 그렇게 뛰어요. 막 가슴 두근두근. 그랬구나.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가나안 땅에 40년 돌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렸구나. 이게 막 내 인생, 이 인생 비하인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37 나라 살릴 교회를 준비하고요, 병들어가는 후대들을 치유하는 교회를, 세계 중요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구원도 없는 저기 사탄에 딱 잡혀있는 불교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몇백만 명씩 오는데, 예? 그거 마음 그 치료받으려고. 어떤 저 일산에 있는 무당은 소문 나가지고 미국에서도 와요. 그 사람한테 굿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자도 하는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못한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뭐하냐, 그냥 사람 몇 명 치유해서 뭐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을 바꾸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벨론에 70년 이상 포로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느부갓네살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거든.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됐는데,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을 완전히 영향을 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다 풀어줘.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지 마. 밥, 양식, 교통수단 다 보호해주면서, 동원해주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치유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짜놓은 스케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야.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파수꾼으로, 사령관으로 부름받은 나. 시작.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부터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네가 매면 내가 하늘에 매고, 네가 풀면 내가 하늘에 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소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평생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치유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과 또 우리 자신이 치유와 우리 자신이 더욱 갱신과 더욱 새로워지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치유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장소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도 남는 파수꾼이요, 사령관이요, 영적 남은 자요, 교회를 회복하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세우고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